예, 지난 사무엘상 26장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2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두 장이 아주 비슷한 내용의 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고요. 그 가운데에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다윗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상황들을 노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아주 놀라운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울 앞에 고백한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이 사람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이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고백하면서 두 번이나 이제 사울을 놓아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2주에 걸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27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우리가 정말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제 다윗이 행하였지만 그 이후에 그에게 어찌된 일인지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가 지친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적이죠. 가장 대표되는 사무엘 시대 그리고 이 다윗 시대의 적인데요.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운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살아왔고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 영적인 침체가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는 갈멜산에서 이방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는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때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목을 모두 베어서 죽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아합 왕 아내였던 당시의 그 실세였던 여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 또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던 그 용기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상황,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다윗의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를 하였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된 그 결정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다윗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실수로 인해서 다윗의 전체의 인생에 걸쳐서 초래하게 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그것이 어찌 보면 나의 한계이자 나의 약함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1절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다윗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의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하여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나 아니면 구약성서의 곳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의뢰하였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지만 유독 사무엘서의 말씀에서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 다윗의 그 상황이 다윗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이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측은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결정 이후에 그의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참 사울 주변에는 그에게 이렇게 밀고 하는 정보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가면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누가 또 일러 바치고 저기로 가면은 저기 있습니다. 일러 바치고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니까 그가 망명하였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드로 도망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찾는 것을 수색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만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생각, 다윗의 그런 계획들이 모두 성공한 것처럼 훌륭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후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또 하나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피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이것이 성공한 것일까? 이것이 잘 결정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가드의 왕 아기스를 그가 찾아가니까 아기스가 지난번에 망명했을 때는 받아주지 아니하더니 그를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먼저 홀로 블레셋에 도망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가 블레셋에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그 가드의 왕인 아기스조차도 그를 다윗을 의심하였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그가 미친 짓을 하면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하면서 그의 목숨을 겨우 부지하였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맞이한 그 상황이 아주 예전과는 전혀 딴판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기스가 그를 맞아주고 환영하고 그를 보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랫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아주 몇 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다 알려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있고 그 백성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떠오르는 별이 있는데 사울이 아주 그를 눈의 가시로 여겨서 그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 또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윗은 아주 사울을 증오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마땅히 망명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땅으로 도망쳐 올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600명의 병사들과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도 그의 아내들을 데리고 갔고요. 또 600명의 용사들 또한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간 것이죠. 아기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600명의 용사도 탐났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이 모두 볼모와 같이 그 땅으로 이렇게 망명을 온 것이기 때문에 모두 받아주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다윗을 신뢰할 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얼마나 순조롭습니까? 이 상황들이 그 사울이 쫓아오는 그 정말 몇 년간의 수년간의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그가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고자 결단을 했을 때에 그 일들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를 추적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또 반대로 그 이방 왕인 블레셋 왕인 그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의 하나인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상황들이 잘 풀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척척 들어맞는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였어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죠.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초이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주님, 그리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으로 잠시 동안 이주를 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4절이 아니군요. 7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가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그 성읍인 그 가드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한 도성을 그에게 달라고 아기스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한 성읍, 정말 그 특별한 영향력이 없는 작은 성읍, 시골의 한 성읍을 나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기스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연장선에서 그가 작은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식솔들과 잘 먹고 잘 사는 시간들을 보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이 다윗이 향해 가고 있는 곳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였을까요? 더 이상 사울의 손길을 벗어난, 사울의 그런 위협이 없는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또한 다윗이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제 먹여 살려야 될 식솔들이 1000명 넘게, 남자만 용사만 600명이었기 때문에 최소 1000명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데리고 작은 성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동시에 이제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의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는 전혀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에게 공물을 바치고 이제 조공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정말 이제 얼음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있을 때에 보호함을 받고 당연시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그가 직접 모두를 먹여 살려야 되고, 동시에 아기스에게도 여러 가지로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게 했을까?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음을,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그 남쪽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이제 잇는 그 길목에 있었던 그 다른 민족들, 블레셋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그가 쳐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먹고 사는 데도 사용하게 되고, 동시에 아기스 왕에게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즉 이제 그들에게 약탈을 하였는데 남녀를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몰살하였던 것입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여러 낙타와 이 물품들은 본인이 취하였지만 한 명도 몰살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몰살하지 아니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그 블레셋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 즉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제 그 주변 민족들을 약탈을 하였는데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근데 여기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여기서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기스가 다윗에게 어디를 침노했느냐 물어봤을 때에 다윗은 이 아기스의 신용을 더 받기 위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나의 민족 유다를 쳤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이제 그가 그곳에 있는 아멜렉 족속이나 여러 다른 민족들을 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본인이 하고 있는 거짓말들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일들, 그 결과가 나비 효과와 같이 정말 회오리 바람처럼 죄가 커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 그가 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상황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이방 민족을 몰살하고 약탈하는 그런 죄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묻지 않은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작은 부분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큰 것으로, 큰 죄의 그런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피를 이제 보지 않은 것,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참 훌륭하지만 대신해서 아멜렉이나 이방 민족의 피를 그에게 손에 많이 묻히고 있고 그것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훗날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훌륭한 왕이 되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가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런 궤는 휘장, 저 벌판에 휘장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행동들을 막으시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그리고 각 지파의 어른과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특별히 이거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다윗의 전체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가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고 심지어 오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묻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 피를 그가 묻히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이것이 크게 진행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룰 만한 순결한 마음과 깨끗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지만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능력과 순결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먼저 겸비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아마도 우리의 본성은 점점 더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흘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이 일, 저 일 한 번에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자로 이제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 이것이 아마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행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들, 다윗의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켜주시는, 저에게 맡겨주시는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작은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큰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27장의 말씀은 말씀의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27장의 말씀은 결코 다윗의 실패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묻지 않아서 실패하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제 도비 이제 마을을, 이제 작은 시골 마을을 이제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래서 성경을 검색해봐도 딱 이 도성에 대한 몇 구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5장과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번에 걸쳐서 시글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때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유다 지파에게 줬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시므온 지파에게, 즉 두 지파가 함께 다스리라고 하는 이 도시로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에는 이제 주어진 거죠. 그 땅이 그렇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 이 땅이 어느새 블레셋 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때에 이 지역을 정복을 하였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거나, 아니면은 여호수아 때에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마땅히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망명, 다윗의 그 망명하는 그 일들이 모두 다윗의 개인의 결정이었고 그의 실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일들을 초래하였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도시를 다시 하나님의 도읍으로, 하나님의 성읍으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날 이후로, 이제 시글락으로 다윗이 들어간 이후로 이 성읍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 다윗의 땅, 유다 지파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삶이, 그런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사람처럼 또 이방 사람들의 이방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피곤하여서 연약하여서 했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읍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땅이 하나님의 도읍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제가 영원히 고단할지라도 주님 영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 마음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가 나를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셔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힘들고 또 날마다 똑같은 죄로 아니면 또 새로운 죄로 주님 앞에 범죄하는 저희들이고 날마다 주님께 묻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 함께 하실 때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러나 그런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